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가 벌써 지났군요. 자, 벌써 5월도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있고, 이제 시골에는 벌써 몇 군데는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를 했고, 아직은 논에 물을 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저녁에 요란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논마다 이제 물을 넣고 이제 논을 이제 그 평탄 작업을 할 텐데, 그걸 썰어지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차면은 개구리들이 그 합창이 저녁에 막 대단히 요란할 겁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서 간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구독 수가, 시청한 수가 더블 스코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그 간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간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동영상 중에 10계명을 가지고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을 말씀드린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주기도문 내용이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정죄, 그 다음엔 부증인입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와 부증인은 지난주에 간단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함이죠. 죄를 정함.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데려다가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는 뜻이죠. 돌로 치라, 이렇게 율법에는, 모세법에는 정하고 있는데, 너는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그 정죄의 값이 바로 돌로 쳐 돌로 침을 받는 거죠. 돌 던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에서 또는 우리 세상의 인간들이 법에서 이야기하면, 이 정죄라는 것이 어떤 용어와 같으냐면은 구형이 있고 선고가 있죠. 구형은 검찰이 정하는 죄가고, 선고는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죄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얘기하면 정죄라는 것이
구형과 선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는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나 또는 사기나 뭐 했을 때 그 사정과 형판에 따라서 똑같은 그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을 했어도 금액에 따라서 또 범죄를 한 그 흉악한 정도에 따라서 구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법에서 이러한 자는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범주가 1년 아래는 아니고 1년에서 3년이니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은 구형을 2년으로 했다면 선고에서는 판사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구형량보다 좀 아래로 하죠. 그래서 1년 뭐 6개월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최종 판결이 나죠. 그래서 선고는 최종 형량을 정한 것이고 구형은 이런 사람은 이 정도의 그 죄를 정해야 합니다라는 구형량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형은 미리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이렇게 범했으므로 이 사람은 이러한 그 죄는 법에 정하기를 1년에서 3년을 했지만 이 사람 정도로 봐서는 2년형에 처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 판사에게 의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줄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판사는 이러저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1년 6개월 정도 그 형량을 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으로 하면 구형이 있고 선고가 있는데 사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선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이제 형량이 이미 정해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용서와 뭐 이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선고가 된 것은. 그런데 구형은 그 양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그 형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형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죠. 근데 특이하게 구형량보다 더 선고양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세상법에는 그 삼심제도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야만 최종 결정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징역이 뭐 1년 6개월 2년 뭐 이렇게 될지라도 최종 곧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더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상법은 이런데 율법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의 경우 율법에서 정한 것은 어떤 그 재고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형량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정한 그 형량은 그 사실형으로서 그 인과응보형의 그런 형량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뭐 손을 잘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형인데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에게 바리새인들이 송사했지만 고소했지만 예수는 땅에 2번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세상의 법에 정해진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서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다들 자리를 뜨고 예수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둘만 남았었죠. 둘만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에서 첨언을 한다면 이 간음한 여인은요 실상 뭐가 간음한 여인이냐면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실상 그때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서는 우리 마음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우리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왜 우리의 그 마음이 가늠한 여인이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한 남편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하려니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인용을 해드렸고 제 동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예비하죠.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 배필인 누굴 뒀다라서요? 여자를 두었죠. 그 여자가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되려 한다 이런 게 말씀이 바로 그 여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바로 즉 고린도 여자들이 하나님의 신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뼈와 살이 없다고 우리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시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즉 그 바울은 예수죠. 플러스 각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과 우리 혼이죠. 이 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푸시케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소마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소마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소마가 결혼을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여자인 거예요. 여자고 여기가 남자예요. 이런 뜻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가 아담이고 여기가 이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곧 뭐냐면 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가 아담이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러면 요 앞에 원천적인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담이 있죠. 그 아담에 생기를 넣어서 생기 속에서 여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보면은 쌍태를 잉태했는데 두 국민이 싸운다 그랬죠. 그 여자가 저 쌍태를 임신한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나 마리아나 이시아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정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혼에 소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송사란 말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송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가 말한 대로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신학에 의존해서 또는 자기 마음의 의지에서 성경을 쫓아가고 성경을 깨달았던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성경관, 하나님관, 예수관, 영생관,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미 가늠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른 씨를 품었기 때문에 호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본 남편은 하나님인데, 에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도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본 남편인데, 하나님 본 남편인데 다른 말씀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은 간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았어요. 공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에요? 5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남편 없다는 말이 예수가 옳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 진짜 참 말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그래서 야구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왔는데, 사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이 우물이라도 와야, 그나마 여기라도 와야, 그나마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러죠.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이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짜 참 남편, 본 남편이 아니다. 내가 남편이 5인데 그거 다 거짓 남편이다. 이렇게 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지금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 소마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는 또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에서 또 본문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말씀에서 연유해서 그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이게 육신은 음욕을 품어서는 간음이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여자가 뭐 양귀비 같은 천하일색 양귀비 같은 클레오파트라 같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여자 참 이쁘네. 저 여자 저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가능한 거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장동건이 같은 미국의 남자 배우 중에서 누가 배우 멋있나? 찬손 브루턴손이 옛날엔 멋있었나? 알랑도롱이가 알랑가 몰랑가 멋진 남자고 이런 남자들 보고 저런 남자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으면 이미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만 해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 그런데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범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간음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한 말이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실제로 어떤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서는 반드시 자기 혼자 정죄하지 말고 두 증인이 세워서 그들 앞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죄를 져라, 이런 정죄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실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증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해서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가늠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음욕을 품은 거에 대해서 두 증인, 세상적인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을 가진 세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음욕을 품었는지, 양욕을 품었는지, 중욕을 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두 증인은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두 증인이 뭐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두 증인이에요. 모세와 예수가 두 증인이에요. 성경으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인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두 증인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두 증인이에요. 이웃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과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가늠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가늠이다 하는 것까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다시 말씀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8장 2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21절부터. 자, 여기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를 찾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가 이렇게 해줘요.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랬으니까 예수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는데 왜 그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하느냐. 예수가 가는 거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구원관과 예수가 말하는 구원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간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왜 찾아? 또 네가 간다고 해도 내가 너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왜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그 연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미 23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나오는 말같이 22절에 나오는 말같이 저희가 죽으려는가 자결하려는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좀 더 보고 합시다.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있죠. 자기를 하려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럼 저 사람이 자기를 해서 죽으니까 나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 내용이. 자, 그러면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가 가는 것과 너희가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2000년 전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의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신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이 말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이 말씀이요. 자, 오늘날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폐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뭐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가 말했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미 가시떨기나무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도 얘기했고 이미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지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성경이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생이 뭐다? 예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해? 성경에서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한다.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곧 나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늘 얘기했죠, 제가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예수로부터 시작해서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훌쩍 넘어갔죠. 2022년이니까. 예수님 BC 3년에 그 출생한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22년이에요. 2022년인데 BC 3년을 더하면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왔다가 갔고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한 대로 예수의 가는 길을 찾은 자가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것을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나가 찾아오질 못한다. 그럼 예수가 여기서 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21절에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랬어요. 예수가 간다는 이 뜻이 뭐죠?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죠. 이제 요한복음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나오겠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를 간다.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가리니 아버지께 간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고 나가 죄 가운데 죽어. 즉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토라를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애웠지만
거기서 예수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2022년이 AD로만 따져서 2022년이 지난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들은 그럼 예수를 찾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를 연구하고 즉 성경을 연구하고 영성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자기 죄 가운데 죽잖아요. 오늘도 예수가 와 있는데도 지금 예수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어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가는 걸 몰라 너희가. 예수가 어디에서 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가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지금도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면 곧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곧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뭐 이건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백성에게 중한 짐을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뭐 이런 그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운 하나님 종인데 무슨 기름 말로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뭐 콩기름이야 무슨 기름이야 아주가리 기름이야. 기름을 어디에 발랐어요? 얼굴에 발랐어요? 머리에 포마드처럼 머리에 발랐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낳고 위에서 낳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거듭남에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죠. 그래서 위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아노데네요. 아노가 위라는 얘기거든요. 자, 아노 위에서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낳고 세상에 속하였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3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자,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도 아는데 저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날도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지 오늘날도 알지 못하는데 지식이 그렇게 뛰어난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예수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 박사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지금 훨씬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는 비록 세상에는 가진 것 없고 세상적인 지위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찬밥 한 덩어리를 먹고 살지언정 그래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우리가요. 왜? 하나님과 그의 불의죄를 하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더 높은 자잖아요. 우리가 더 거룩한 자잖아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자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조와 형편을 생각하면 내 신세가 처량할 때도 있고 아픈 때도 있고 그런 와중에 더러는 즐거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인생의 삶은 어차피 굴곡진 거예요. 영적인 삶만 항상 꾸준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만 꾸준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삶은 꾸준히 변함이 없느냐?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뼈와 살이 있고 뼈와 살이 있으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뼈와 살이 있고 그 오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것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늙어간단 말이에요. 병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이미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무덤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육신은 누구든지 무덤으로 가는 것을 전제하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단단하게 다져지고 영으로 우리가 든든함을 잊게 되면 단단함을 잊게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자인 거예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예수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이 뭐예요? 그인 줄 메시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이인 줄을 영생을 주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냥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갈 길을 몰랐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아직 몰랐다고. 왜 몰랐어요? 아직 성령에 대한 인침이 없었거든. 아직 성령에 대한 인침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즉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토록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내가 세상에 있다가 팔려서 이방인들을 팔려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거를 얘기했어도 제자들이 알지 못했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그 저주까지 하는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니 예수에게 그토록 함께 공생을 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숙식을 하는 제자들도 예수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했는데 하물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다? 이건 넌센스죠. 그렇잖아요? 이건 커먼센스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는 세상의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를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만 이를 나타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 글자, 같은 문자를 보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이 이렇게 깊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했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게 하니까 혈통을 육정으로 하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문자를 읽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런 있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이거 감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감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나 제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다르냐고? 어떤 성경에는 열려있고 어떤 성경에는 감춰져 있냐고. 이미 지난해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은 우리는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표현한 계시록의 뜻이 뭐예요? 계시록이 영어로 표현한 그 뜻이 뭐예요? 폭로됐다 뜻이잖아요. 아니 폭로됐는데 무슨 계시록이 묵시록이야. 무슨 감추인 거야. 근데 일곱인으로 봉했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하고 있잖아. 근데 제목 자체는 폭로됐다 드러났다인데 베일이 벗겨졌다 이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영어의 표현이, 영어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영어의 표제 제목이 폭로됐다, 드러났다, 장막이 걷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열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춰졌대. 일곱인으로 봉했대. 말이 돼요? 우리 성경 제목도 뭐 오픈 바이블이라고 있죠? 오픈 바이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는 영혼은 크로스드 바이블인가? 닫혀진 성경인가? 자, 바로 열렸다 닫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열렸다 닫혔다 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봤고요. 그 다음에 25절 다시 봅시다. 24절까지 봤고요.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지금 뭐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몇 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는 오늘날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같은 뜻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말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다른 단어 같은 뜻이라고. 뜻은 같다고. 표현은 달라고. 이것을 아냐고. 하늘 하면 뭐 비행기가 떠다니고 별이 저녁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와서 너희가 뭘 그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쳐다봤던 그 하늘이 지금 제가 말한 별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지 묶여져 있는 달아 맺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이 보이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그런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할까요? 그 하늘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하늘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성전, 성막, 그 지성소를 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생수유물로 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세상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고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저녁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찾아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신앙고백을 하죠. 신앙고백이에요. 니고데모의 신앙고백이에요. 어떤 게 니고데모의 신앙고백이냐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신앙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 줄을 내가 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했으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말한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드러난 신앙 고백이에요. 드러난 신앙 고백. 드러난 신앙 고백이라 하면 어떤 뜻으로 지금 말하는가 하면 예수가 행한 그 표적과 기사들을 놓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지적해요?
야, 네가 본 것은 그게 아니야. 네가 본 것은 그게 틀린 거야. 맞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가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반문한 니고데모의 말에 그 다음 대답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모른다. 그래서 너 거듭나지 못했어 얘기해요. 자기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니고데모로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가 보기에는 너 그 신앙 고백 아니야. 그거 표면적인 거 봤지 이면적인 거 너 못 봤거든. 그러니까 너 본 것은 껍데기만 봤지 속에 거 몰라 못 본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뭐예요? 이 나이에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답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가 또한 그 다음에 답한 게 뭐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너? 응?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오늘날이면 너 교회 목사 아니야 너? 교회 목사인데 너 거듭나는 걸 몰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지금도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너희가 제 가운데 주라는 말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니고데모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가 넘쳐 흐르지만 어느 유행가 가사같이 넘쳐 흐르지만 예수의 실체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예수지만 예수는 예수 이음자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실상.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훈련 생활할 때 병 때 보면 사병 때 보면 옛날에 60년대 초중반에 군에서 고기가 나와. 그때 참 고기 귀할 때거든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들 어쩌다 한번 나와요. 그럼 기름은 뜨는데 고기는 한 점도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 한 말이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갔네,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이와 같다고. 참 딱한 일이죠. 노력은 노력대로 애쓰고 또 애쓰고 헌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11조를 몇 억씩 억대로 해도 그 돈 내고 지옥 가니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26절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 대신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생에 관해서만.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한 그 말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에게서 지금 아버지라 하면 지금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즉 성령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종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가 간단하지만 말하기는 쉽지만은 우리가 예수라는 그 실체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의 종류를 말했고 사람의 종류도 말했고 아담의 종류에서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의 종류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세 분이에요. 예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분이라고. 세 분인데 하나야.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예수가 셋이라고. 근데 그 예수가 지금 계신 예수와 전에도 계신 예수와 장차 오신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똑같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이 세 예수를 다 아느냐 하는 문제, 아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가 셋이라는 얘기가 실제 예수가 셋이 아니라 지금 내게 계신 예수가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다 똑같은 예수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전에 계신 예수, 장차 올 예수가 틀리면은 그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종류예요. 자, 지금 26절까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27절까지인가? 저희는 27절까지네. 27절까지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27절까지 했는데 시간 됐으면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